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소망과 소원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또 그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이제 행복 모임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또 이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살면서 소중한 것들이 많죠. 특별히 건강의 문제가 참 소중하죠. 인생이 만냥이라면 건강은 구천냥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건강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건강이 상실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요. 또 물질도 마찬가지죠. 이 물질도 없어지게 되어지면 없게 되면 그 사람이 필요를 채울 수도 없고 무엇인가 내가 사고 싶어도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가정도 영혼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행복의 그러한 터전이고 또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행복하게 잘 꾸려가고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이 편안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갖춰진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오늘 복음의 능력인데 자, 오늘 화면에 보게 되었으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거기 보면 뭡니까? 앞에 화면 틀어주세요. 네, 예, 명예, 권력, 돈, 건강, 가학 이런 것들, 이러한 필요, 니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자, 사람들은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권력을 가졌고 물질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명예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 50이 넘은 사람이 말이에요.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우리 결과를 한번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다 율법을 지켰느냐? 지켰다고 그랬어요. 모자란 게 없다고 그랬어요. 다 지켰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하고 나눠주고 너는 뭐하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뭐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두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영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어떤 환경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같이 위치에 이르릅니다. 니고데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니고데모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전제된 게 있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반대로 안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은 능력이 된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온 재산을 빼앗기고 때로는 모진 고문과 사자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 한마디만 했다면 그 사람들이 재산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의 모든 삶을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욕망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었고 중국을 뒤집었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대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과연 지금 내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세속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또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누려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는가? 자, 아멘은 세 사람 했어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 자신이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그것도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은 시작. 성경 읽어봅니다. 13, 14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죄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시고 모든 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영적 대혁명이 일어난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서 영적 대혁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복음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없다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난 사람입니다.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마음이 상한 자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은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러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1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왜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특별히 모성애, 엄마가 그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있나요? 없죠. 하나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나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일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 또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포로 잡혀 있고 세상의 포로 잡혀 있고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고 오셨는데, 여러분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8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해방 입은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에 억눌리고 내 모든 삶에 얽히고 어려운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긴 것이고 내가 이긴 거란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권세, 내가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 모든 권세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은 뭘까요? 가로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자, 아브라함의 복 다섯 가지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모르는 분들,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다 알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는, 이방인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다섯 가지인데요. 자, 시작. 개인, 가정, 가문, 민족, 열방.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면 열려지는 은혜, 형통케 되는 은혜,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축소하려고 그래요. 그걸 없이 하려고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무엇으로만? 영원 구원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영원 구원.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영적 뭐가 일어난다? 대혁명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랄 때, 자, 이제 아이들이 한 살이 돼요. 돌을 우리가 잔치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자랄 때 1년 동안 머리만 크던가요? 아니면 손만 크던가요? 아니면 배만 뻘떡하던가요? 자, 아이들이 1년 동안 자라면 어떻게 되죠? 요만 3점 몇 킬로, 2점 몇 킬로 요만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덩치가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걸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머리만 크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손만 크는 법이 없습니다. 배만 볼독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균형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이에요. 찾으면 아멘. 갈라디아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거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잖아요. 이 9가지 열매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응?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런데 사과나무가 있어요. 배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자, 그 나무에 열매가 어떻게 맺히나요? 한 가지에만 맺히나요? 아니면 모든 가지에 골고루 다 맺히나요? 그런데 그 가지마다 특별히 좀 큰 과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 삶 가운데 이게 다 골고루 나타나요. 아멘이에요? 다 나타나야 돼요. 이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요. 성령이. 왜? 한 가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특별히 큰 과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달란트고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온유, 어떤 사람은 절제. 요 부분이 다른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골고루 다 맺히는 거, 골고루.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만. 또 보세요. 복음을 윤리와 도덕의 규범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문의 대상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다? 다시.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뭔가 알아가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얼마나 알아간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못 봤어요. 나중에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사회적 계획이나 또 철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은 뭐의 도구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이 챕터의 마지막이라 소리예요. 샤머니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샤머니즘 도구, 다시 말해서 도깨비 방망이로. 여러분,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왜 갑자기 하면? 자,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아이 못 낳는 사람 아이 낳습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이 복을 받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 복은 분복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다는 것. 더하여 주시는 분복이지. 이것을 주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또 치료가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암병이 치료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요,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암병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샤머니즘, 그냥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절대 능력이다. 자, 누가복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복음의 절대 능력이 뭐냐? 복음의 절대는 가난한 자를 뭐하게 한다? 부유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 또 육적으로 가난한 자,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풍요한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뭐한다?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다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12장 한번, 우리 1절만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의 거길 깊은 데서 맑은 거룩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암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환경적인 가난에서 해방, 육적인 가난에서 해방,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분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눈먼 자, 이것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옥토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이왕이면 많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놀린 자가 자유케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억압과 놀린 것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놀림, 억압, 이 세상 우리가 눌렸던 것들이 참 많이,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가정에서, 또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 또 질병에서, 염려, 걱정, 근심에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역사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희년에 50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오고 그것을 깨달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의 해방도 이루어지지만 영적 점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이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하고 중학교 1학년 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자, 중3 때하고 고1 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고3 때하고 대학교 1학년 달라요, 똑같아요? 점프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 6학년이 똑같은데 중학교 딱 1학년 올라가면 달라져요, 아이들이. 중3으로 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달라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대학생에서 일반인으로, 할렐루야,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 뭐냐 하면 그냥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들을 때, 내 영혼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베드로전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면 갓난아이 같이 무엇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젖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 장성하기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갓난아이처럼 이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뭔가요? 젖을 찾죠? 요만하던 아이가 막 젖을
막 심하게 빨죠. 팍.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좀 젖을 깨작깨작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건강한 아이는 젖을 쭉쭉 빨아서, 여러분 아이가 한 달 되어지면 벌써 어떻게 되죠? 얼굴이 푸동푸동하고 얼굴이 뽀해져요. 그런데 깨작깨작 이렇게 먹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어때요? 별로 안 이뻐요. 살도 안 찌고.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깨작깨작 먹는 동안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옆에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는 거야. 그 사람의 얼굴에 영적인 윤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 이 사람은 지금 깨작깨작거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쭉쭉 빨아먹는 사람인지. 옆에 인사합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젖을 어떻게 사모하자? 그냥 깨작깨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 들여서 영적으로 여러분 우량아 풍요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뭐하여?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뭐하여?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다 이 시간 도려내고 수술하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한 번 준 그 생명, 한 번 준 은혜를 빼앗는다 안 빼앗는다? 안 빼앗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죄짓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는 죄 안 짓는 자, 우리 반주자님 뭐 제일 가까우니까 죄 안 짓고 살죠? 안 짓는 거가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죄 안 짓고 사시나요? 네, 죄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아까 누구에게 속한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지으니까 마귀에 속한 것 아닌가? 여러분,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먹과 같을지라도 내가 눈처럼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리라. 내 삶 가운데 네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기억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기억해요? 나는 기억해요. 마귀는 기억해요. 그래서 자꾸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 지었잖아. 너 그렇게 졌잖아.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면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을 그 마음에 상처와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한 번 주신 생명은 빼앗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가 앉은 맹이를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가볼까요? 16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구하면 주신다. 반대로 안 구하면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잘 정력대로 잘못 구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하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어떤 환경에서 내 삶의 잣대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건 하나님이 될까? 이 하나님 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약속.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메고 푸는 열쇠가 있다는 말. 메고 푸는 열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저와 여러분의 권능이라는 말.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뭐죠?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사역이 3분의 1은 치유의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그 내 삶 가운데 임재할 때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무슨 권세? 땅의 권세. 이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는 모든 권세를 포함한 걸 얘기해요. 하늘 권세,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포함해 여러분요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권세가 내 권세다. 자, 옆에 인사하십시다. 이 권세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야 잔잔해라 그러면 잔잔해질까? 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바다 위로 걸었어요. 자, 그러면 나도 그렇게 걸을까? 자, 귀신에게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떠나가라.
그럼 떠나갈까요? 자,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지금 믿음이. 자, 첫 번째 받아야 잔잔하라 그런 걸 아멘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여러분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또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어떤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도 잔잔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회와 내가 청년회 지도할 때에 전 사역지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장소를 거제도로 잡았어요. 거제도면 태풍이 기가 막히게 부는 곳이죠. 그때 태풍이 왔어요. 그래도 수련회를 강행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대신에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건 진짜 있는 일이에요.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집회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희한하게 뭐 여러분 우연이라고 그러세요. 전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집회할 때, 실내 집회할 때는 밖에서 우르릉 쾅쾅쾅쾅 비바람이 우러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외만 나가는 시간만 되면 말자. 할렐루야. 3박 4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저는요, 청년들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곳이면 자연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합시다. 지금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한다. 아멘. 그거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그러면 그거는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죠?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읽어봅니다. 우리 기니까 앞에 거 몇 절만 읽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돌아가셨어요.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못하시고 안 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못하시고 안 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진실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첫째 아담이 와서 실패했던 그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회복하고 이제 이루셨는데, 그 첫째 아담이 실패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엄정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울 사도처럼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복음을 소유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었고, 내가 음부의 자리에 있었고, 사망의 자리에 지옥 자식이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다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명령. 다시 말해, 제자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디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 상황과 내 삶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내가 바쁘다, 분주하다, 내가 일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위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한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함께 하시되 그 역사의 주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리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데 오늘도 하나님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살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하고 아멘. 나 주 보혈 아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6월절 저 어린 양의 피로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아멘. 난 주 보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성령이여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주여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보여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아멘. 다시 한번 나 주보여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아멘 아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조금씩 맛만 보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원초적인 그 보혈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참 자유와 회방과 누림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